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전파라는 그런 주제로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택해서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을 보면서 누가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가르쳤을까? 그 기원은 어딜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전파를 통해서 세례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또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은 무엇인지, 또 그가 무엇을 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는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이 부정함이나 죄를 물로 씻는 종교의 의식이 있는데, 이 세례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구약에서도 세례와 같은 물로 씻는 내용은 많이 나타나요. 구약에 나타나는 정결의식, 특히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정결케 되는 의식을 말하는데,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가증하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침상에 누가 접촉했으면 그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그 사람이 정하게 된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졌으면은 그는 그 옷을 빨아야 된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에 닿으면은 물에 담궈서 씻어야 한다. 또 나병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에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부정한 상태가 된 자들이 정하게 되려고 하면은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구약에는 여러 가지 물로 씻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례의 구약적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정함을 물로 씻는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이런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씻어야 되는 정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요단강에서 와라, 내가 다 씻어줄게, 그랬느냐?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에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요즘 많은 사람들처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부정함을 물로 씻는 그런 것, 그리고 죄는 피를 뿌림으로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 여호와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면서부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로 전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를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정결 의식으로 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면서 죄 사함과 회개의 세례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세례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세례를 보면은 구약에서는 물로 씻는 것, 그게 세례 요한에게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죄를 씻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까지도 밝혀 구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그런데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세례가 나타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 세례 베푸는 목적,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구약 이사야의 책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가 뭘 하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일러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할 일, 그 사명은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이 자기가 맡은 사명이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야 될 사명이나 일을 맡기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를 위한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오실 길을 참 잘 예비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행한 능력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으니까 요한이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행하는 권위라든지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냐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정도로 권위가 있게 보였다는 거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정언을 글로 읽을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앞에 탁 놓여져 보면은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고 망설여지는지 몰라요.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에게 오는 그 많은 관심, 자기에게 오는 그 인기, 자기에게 오는 그 바라보는 권위들,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 아니가, 저만 하면 그리스도지.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물로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내 뒤에 지금 더 큰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준비를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향한 그 많은 존중과 인기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 존경과 그 인기를 자기가 가지려고 싸우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제자에게 하는 말이, 그는 흥해야 된다. 내게 오던 사람이 거리로 많이 간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흥하고 더 많이 가야 하고, 나는 이제 내 빛이 이뤄지고 내 인기가 없어져서 내 사람들이 거리로 가야 된다. 그게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그 다음날 거니시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 둘과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죠. 세례 요한이 안 보내고 갔겠어요? 선생님 배반하고 갔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러 온 자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잖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고 그를 바라보면서 존경을 보냈지만 나를 존경할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존경하고 따라가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인기를 예수님에게로 다 돌려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크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만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하고 싶은 내 욕심을 챙기고 싶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그분, 그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심판주시다. 그러니까 그분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진 사명,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하는 것을 잘하고 한 점도 자기 것으로 가로채지 않았어요.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외침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는 유대 광야고 한 군데는 요단 강 부근이에요. 유대 광야에서는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약 선지자들이 외치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적은 잘 없죠.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구약 여느 시대와 다름없이 여전히 범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면서 회개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3장 7절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앞에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한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말로만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열매를 가져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다, 예루살렘이 우리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위한 백성을 준비하면서 자기는 낮아지면서 자기에게로 오던 그 많은 눈길을 예수님께로 오롯이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부근에서는 회개의 그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와라. 머무는 곳은 내 원하는 욕심의 자리에 있고 입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습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오늘날 신약에서 말하는 것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편지로, 누가 봐도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그런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할 수 있도록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이렇게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필경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 욕심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우리 찬송도 즐겨 부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우리말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이렇게 즐거이 부르며 번역을 했는데요. 린나라는 말인데, 이 린나라는 말은요, 고함지르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데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외침이 어디인가 부딪혀 올라오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울림의 소리, 울림의 외침,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잠잠히 좋아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게 메아리쳐 들려오도록 함성을 지르면서 돌아온 백성을 기뻐하셔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더 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